짧으니까요. 저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2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몇 번째로 창조되었을까요? 네, 아마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세상 창조의 이 모든 내러티브를 창세기 1장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전혀 다르게 창세기 순서를 말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네, 다음 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죠. 그 다음 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먼저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네, 그 다음 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순서가 다릅니다.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맨 처음에 창조됩니다. 차이가 있죠. 네, 이런 차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특히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혹은 성서 무고설, 문자주의를 주장하는 이제 근본주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은,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역사책,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 창조 이해, 우리의 세상 창조 이해가 창세기 1장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주는 세상 창조의 교훈을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이 창세기 2장의 교훈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은 말합니다. 하와 그리고 모든 동식물이 창조된 이유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즉 인간의 본질은 관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은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기가 두 발로 서기 전부터 아기는 부모를 신뢰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부모에게 기댈 수 있고 부모가 주는 밥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아기가 애초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기는 자랄 수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로 태어납니다. 우리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이 다뤄진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수천만 번 했을 겁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자는 인간을 뇌적 존재라 합니다. 모든 것은 뇌가 정하는 것이죠. 혹자는 원자적 존재라 합니다. 모든 지구는 작은 원자, 우리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 때 인간의 존재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자는 유전자적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유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자주 접했던 건데요. 혹자는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육과 영이 나눠져 있고 육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방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이해입니다. 이 외에 인간을 물질적 존재, 경제적 존재, 생산적 존재, 성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그냥 화학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원주의적 이해라고 합니다. 환원주의가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안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경을 끼면 세상의 모든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물리학을 알면 내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 내가 유전자를 알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인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여기서 사람이는 무엇인가요? 사람이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사람 두 명이 이제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은 뭔가요? 사이간입니다. 즉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도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환원주의는 이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다 없앱니다. 모든 관계와 연결을 없앱니다.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고 수치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50점, 누구는 60점, 누구는 80점짜리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상품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진열대 위에 있는 하나의 물건이 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이것을 환원주의적 인간 이해라고 합니다. 환원주의자들에게 세상은 쉽습니다. 그리고 환원주의자들이 쓰는 책들은 대부분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인간은 유전자적 존재다. 뇌적 존재다. 멋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하면 매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은 물이고 공기도 물이고 바람도 물이로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로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단 한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죠? 찬양을 단순히 진동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배의 감동,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눈물도 흐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순교를 유전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 황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구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가축업자가 이제 그 악어 꼬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그 악어 꼬리를 사기 위해 금 보따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보여주죠. 악어 꼬리를 산다고. 근데 그 이제 가축 장수가 그 마동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먹을 수 있는 거요? 금은 망가진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의 가치는 다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관계가 없으면 가치라는 것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1장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라고 한 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한 후에 그리고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시죠. 굳이 설명하십니다. 굳이 창조의 순서를 나누셨습니다. 즉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뿐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시작부터 그냥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인간론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적 인간은 애초부터가 시작부터가 관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19절에 보면 여기 보면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땅, 흙.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단순히 땅의 먼지와 같은 하찮은 존재로 태어났다, 만들어졌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의 의미는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땅은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곳,
우리가 태어난 곳,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식이 자라는 곳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함께 거주하는 곳이고 함께 태어나고 죽는 곳입니다. 즉 흙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 피조물은 다 유기적 존재,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나의 운명은 너의 운명이고 너의 운명은 나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혼자 자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면 완벽한 객관, 완벽한 중립은 절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손을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관계 위에서만 삽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이 한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관계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최고의 인간의 모델이었던 예수님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결코 혼자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예수님 혼자만 자기가 어떤 경지에 이르겠다고 열반에 이르겠다라고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혼자 고행을 하거나 혼자 이렇게 묵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하셨고 인간과 관계하셨고 세상과 관계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이 관계적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 때 예수님도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관계적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 잘 이해 안 가는 말씀, 그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딱 두 가지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 말씀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관계적 존재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사회로 태어났고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게 독립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으로 태어났고요.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어느 지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회 이런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초에 관계적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성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론으로 인간을 정의하고자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이 관계적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타자와의 관계를 사회봉사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절하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일부 기독교교회의 폭력적인 해석에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임무를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이름을 짓는 임무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우리가 많이 들은 우리 김춘수 시인의 시구처럼 이름을 지어준 대상자, 그 평상시에는 내가 길거리에 걸어갈 때 이것은 아무 나랑 관계없는, 아무 나랑 상관없는 잡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잡초에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것은 비로소 꽃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관계가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식구를 창세기 2장의 근거에서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 내가 타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타자와 관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로 인간됨입니다. 관계하는 것.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 사명이 우리 신답교회 예배공동체 모두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할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고 나에게 주신 내 소명, 인간과의 관계에 소홀했고 사회와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다시금 관계를 돌아보려 하오니 우리 신답교회 예배공동체 모두가 다시금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로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답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